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보내시고 서로 함께 모여서 힘없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흩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선교교회 청년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종찬 전도사님 부르시고 또 청년들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모이되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리고 나의 영역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목격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찬양부터 그리고 무언극 그리고 프레젠 월십팀 이제 특송까지 우리 이종찬 전도사님 치명적이셨어요. 맨 앞에서 이렇게 아이돌 표정 하려고 하시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케냐 가서는 꼭 아이돌 표정으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찬 전도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컴패션에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찬양에 이제 그 Father송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 영어로 하시는데 Eternity, 영원함, 그리고 Heaven's Melody, 천국으로부터의 멜로디,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이전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또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천국에서 만나뵐 사람들 그 가사를 찬양을 부르면서 막 오열을 했거든요. 5분 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오열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5분 정도 오열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깜짝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품었었던 마음에 품고 저의 정말 마음의 딸로 품었었던 저의 딸 같은 진짜 이제 클레어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조립식이라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너짐의 은혜. 네,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네, 무너졌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레어는 제가 사진은 따로 사실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보면 뇌수두증에 걸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뇌수두증이라는 거는 물에 비정상적으로 머리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차는 병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거부했는데 주님 마음 주셔서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이제 그 아이를 정말 축복하면서 내가 이 아이의 수술비를 꼭 한국 가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실 그러면 수술을 못 받고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와서 많지 않은 월급에 이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천국에 갔다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이 아이를 그럼 보게 하셨죠? 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셨죠? 왜 수술비를 모으게 하셨죠? 결국 그 수술비는 그 아이의 장례비로 갔거든요.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가족의 죽음, 또 친구의 죽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전히 이해는 안 가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딱 풀어주셔서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 여전히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이 그 기도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아이는 내 품에 데려가지만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만큼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 너무 이 사역이, 이들을 돕는 일들이 시급하다는 거.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열악하지만 목소리 낼 힘 없는 이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쳐야겠다. 저도 사역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힘든 부분이 많죠. 전 세계를 다니면요, 비행기도 많이 타는데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주님의 영광이지만 이 클레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또는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만나게 될 때에 다시 대면에 만나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어. 이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번에 케냐 선교 가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께 들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사역도 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 주신다고 들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볼 수 있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이 아프리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시아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의 어느 순간 힘들 때,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날 모르고 날 알지도 못하는, 인종도 다른,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했었지, 축복한다고 했었지,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꼈었어. 이 기억이 그 아이가 본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셔서 뭐 많은 거 하지 않으셔도 따뜻하게 아이들 안아주시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소중하다고 말해주시고, 축복한다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못 잊거든요. 그래서 그 온기와 말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아이들을 제가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NGO나 선교단체들이, 우리 베델 선교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가난이 떠나갑니까? 그 아이들이 갑자기 좋은 환경에 갑자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정의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가난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냐면요, 가난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가난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죄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럼 물어요. 아니, 당신이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우리 베델 선교교회가 케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죄송합니다, 얼마 못 만날 텐데 아이들, 케냐에 있는 아이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왜 가세요? 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내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줘서 왜 가세요? 굳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과 도전이 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려요. 맞아요. 제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난, 케냐의 가난, 아니 케냐의 그 지역의 가난도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당연하죠. 그럼 왜 가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한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쫙 물이 들어오면 수백 마리의 불가사리가 쫙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쫙 물이 빠지면 그 불가사리가 해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떼양볕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하루 종일 그 불가사리를 잡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근데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야, 그 무슨 소용이냐,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거 던져봤자 하루 종일 40-50마리? 너 그 작은 손과 몸짓으로 얼마 못 던질 텐데 또 들어오면 수백 마리가 죽을 텐데 무슨 소용 있냐. 케냐 가서 해봤자 가난이 없어져요? 케냐 전체가 복음화돼요? 아니잖아요. 왜 가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할아버지 말처럼 저는 40-50마리밖에 못 살려요. 그리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던진 그 한 마리는 살잖아요. 우리의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 가난을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케냐 가서 만난 그 아이 한 명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아이 한 명은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 아이 한 명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려 하다가도 우리의 그 말이 생각나서 자기의 목숨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을 진짜 많이 봐요. 찢어지게 가난한 곳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전에 저도 케냐 갔었거든요. 이제 나이로비에 저는 키베라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제 아프리카 국가로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가난의 무서움은요, 여러분 막 통계 이런 건 많이 봤죠. 책에서 많잖아요. 1초에 여러분 가난 기아 때문에 그 5초당 1명 죽는 거 아세요? 자살이나 교통사고보다도 수치가 높아요. 1, 2, 3, 4. 지금도 한국에 있으면 살았을 아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기 때문에, 빈공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1명이 죽었어요. 아니, 지금 2명 죽었겠네요. 여러분, 수치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말 수치로 보면 슬프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케냐 가보시고 빈곤한 국가와 그 가정을 방문해 보시면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 본 분 계세요? 그러면 제 이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으로도 표현이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케냐 가난한 곳 가실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회가 다 박탈당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어른들에게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에게는 더 잔인해요. 여러분, 가정이 가난하면 부모가 싸웁니다. 혹 여러분 만나는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우면요, 부모가 아이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워하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받기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난에 치이고 부모에게 치이고 그 가난의 거짓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이들을 본래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그 가난의 거짓말에 속는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처음 누가 사랑 주는 것도 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기도 어려워해요. 교회 선생님이나 누군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난이란 거는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너는 쓸모없어. 네 부모 봐봐. 너는 저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거야. 너는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런 거 치워버려. 그냥 즐기다가 그냥 죽는 거지. 마치 우리 무언극에서 그 마귀가 속삭였던 그 속삭임을,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속삭임을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가난, 물질적인 가난 해결하는 NGO들 많죠. 빵을 많이 주고요, 개발해 주고요, 구호해 줍니다. 그런 게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해야죠. 일단 살려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선언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 여기서 더 큰 의미는 영적 가난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번에 케냐 선교 가실 때 바리바리 많이 싸들고 가실 거예요. 선물도 그렇고 아이들 뭐 먹이고 입히고 해야죠.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이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NGO가 돕습니다, 가난을. 그런데요,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에요. 후원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후원금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0.1%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수치로 따지면. 우리처럼 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생존시킬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요, 여러분 많은 NGO들이 후원을 하고, 여러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NGO에 현장에 가보세요. 제가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은요, 그들이 우리가 후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40평이 되거나 갑자기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갑자기 좋은 음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비용은 그들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비용이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갖는다 해도 그 나이 때 되면 부모가 아파요. 내 동생들은 학비를 필요로 해요. 나는 직업이 있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내 생명을 포기하고도 싶어요.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세요. 여전히 가난 때문에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빵을 줘도, 아무리 빵을 많이 줘도 여전히 그 사회 구조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가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건 뭘까? 복음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들은 난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는 그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델선교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셨지만 가서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섬겨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똑같아져요. 결국 여러분이 그들에게 심고 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심고 와야 그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들의 가정을 바꾸고요, 지역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빵만 주시면 안 돼요.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빵이 없어도요,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한 사역이 베델선교교회의 사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요거 제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선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캐나다로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으신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어요. 왜지?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교 또 여름 성경학교 말씀하셔가지고 주제와 걸맞는 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복음, 뭐 열방, 어린이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었고 저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나누게 하실까? 왜 무너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하실까 이제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방향을 믿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왜 무너짐의 은혜가 필요할까?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저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저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겁니다. 간증 비슷하게.
여러분, 선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저의 경험적인 정의까지 덧입혀서 이게 뭐 어디서 뭐 따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정답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교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짐을 경험한 자가 무너진 자를 만나 삶을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게 돕는 아름다운 여정이다. 좀 길죠. 복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거 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여러분 일상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케냐 선교도 마찬가지고, 무너짐을 경험한 자가 무너진 자를 만나 삶을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게 돕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여정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빈곤국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지역교회를 돕고 수많은 선교의 현장을 다닙니다. 또 저희 아내도 목회자거든요. 지금은 이제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저도 이제 주말에 협력 목사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찬양인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을 통해서는 열린 국가로, 아내와 함께 닫힌 국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끼리는 그래요. 열린 국가를 선교하고 닫힌 국가를 선교하니까 우리의 결혼은 선교의 완성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어요. 네, 기쁨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떠함을, 나 이렇게 잘났다, 잘난 것도 없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의 무너짐을 허락하시고 다시 견고히 세워가시고 사용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저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네, 영상을 제가 하나 보고 우리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소리 틀어주세요. 별 대단한 영상은 아닌데, 네, 이렇게 뜸들일 것까지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한번 틀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기대되시죠? 네네네. 이랬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좀 그런. 됐어. 네, 소리. 네. 네. 되게 옛날 옛적이에요. 네. 93년입니다. 네. 자, 5초 안에 안 나오면 넘어갈게요. 예, 녹화 전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네. 네, 괜찮을까요? 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얼굴 되게 확대하셔가지고, 네, 나옵니다. 지금부터 네. 산소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례입니다. 형국이는 더하기를 하네. 빼기까지. 3입니다. 언제 저렇게 빨라졌죠? 구문 수학 확실히 빠르잖아요. 공원 수학. 빠른데도 다 이유가 있었네. 형구가 한 발 빨라야 공부도 재밌어요. 공원 수학. 네, 여기 남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네.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네. 제가 10년 동안 아역 배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분이 없겠지만, 네. 네. 제가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혹시 아기꾸러기 병국이 아시는 분 있나요? 김미화 씨랑 나왔던 93년. 오! 감사합니다. 우리 연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 두 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네. 기억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 10년 정도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역 배우 생활을 하고 이제 지금은 목사로
어린이들 목소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 시절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상 이제 그 일은 좀 넘어가고 제가 방송 활동을 한참 하던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병구가 너는 꿈이 뭐야?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주중에는 아역 배우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목사님을 할 거예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마 그때 기억에 목사님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꿈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방송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는 영어보다 수학을 훨씬 좋아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마 그 시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중3 때 제가 중3 때 예전에 영어 영성 캠프 이런 게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아시죠? 예, 비슷하거든요. 네, 영어 영성 캠프라고 영어와 어떤 수련회를 같이 하는 이제 갔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으로 딱 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캠프였어요? 영어 영성 캠프였어요. 그래서 영어에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한국말로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통역하시는 분 없이 영어로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외골수거든요. 영어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수학 시간에도 영어책 펴놓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저희 들어갈 때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그래서 남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남자에서 제일 성적이 좋게 들어간 거예요. 막 선서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고1 때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시죠? 네, 3개를 봅니다. 3과목을 제가 1등급, 1등급, 2등급 맞았거든요. 잘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년 주임님한테 불려갔어요. 쌍욕을 듣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가냐고, 2등급 이거 하나 뭐냐고. 그때 전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어가 너무 좋아서 주의 복음 영어로 전하자. 수학 시간에도 영어책 펴놓고, 과학 시간에도 영어책 펴놓고, 체육 시간에도 안 나고 영어책 펴놓고,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나는 총신대를 가겠다. 왜냐면 제가 교단이 이제 합동 측이어서 총신대를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총신대 하면 총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합니다. 자퇴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 자퇴하겠습니다. 제가 검정고시 봐서 2년 6개월 한 달에 3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파고다나 YBM 성인어학원 가서 제가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3개월 알아누우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굉장히,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교만하셨어요. 왜냐면은 아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한국 외대 다니시는 분 없죠? 한국 외대라고 하면 그게 대학입니다. 놀라시죠? 아주 교만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총신대, 그게 무슨 대학이냐?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정말 이 흰 천을 두고 누우셨어요, 알아서.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끝까지, 교장 선생님도 저를 피해 다니시고 교감 선생님도 도망 다니셨어요. 자퇴 안 시켜주려고.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여 결국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2년 6개월간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혼자 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혼자 먹고요. 저녁에 절대 우리 대학생 누나 형들이 안 껴주더라고요, 밥에. 본인들은 술을 드셔야 되니까. 미성년자 뭐 어떻게 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사실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는 안 하지만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지고, 영어학원 끊어놓고 PC방에 한 달 동안 가르친 적도 있고, 하여튼 이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무너짐과 일어남의 과정을 겪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꿈, 영어 설교하고 싶다라는 거는 강력하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영어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로 여러분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아시죠? 69절, 309절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우리 형제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 음욕의 지배를 당하거든요. 음욕에 아까 마귀가 막 지배했던 것처럼 음욕에 막 지배할 때 막 유혹이 생기면 저희 집 근처에 서울숲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달려가면 30분이 걸려요. 그럼 근처는 아니네요. 막 달려가요. 그럼 서울숲에 밤에 보면은 사람 없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 암송한 1절부터 309절까지를 한글과 영어로 쫙 앞에 믿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선포하면 1시간이 가요.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돌아오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땐 아무것도 못하고 음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제가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까지 그런 309절 복음을 위한 말씀의 309절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체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의 고통의 시간, 터널의 시간을 견뎌내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검정고시를 잘 보고 또 영어 시험을 잘 보고 또 여러 가지 전형들을 준비해서 총신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영어도 이렇게 늘었으니까 나 이제 정말 영어 설교할 수 있겠다. 선교지 나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보면요 늘 평탄하게 탄탄대로로 절대로 두시지 않아요. 아까 우리 이정선 전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과정이죠. 하루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아마 1학년 2학기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영어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막 이제 휴학도 하고 교재를 한 400페이지 되는 교재를 써서 지역에 좀 어려운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막 축복 주실 줄 알았어요. 고난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는데 단어는 읽히는데 문장이 안 읽히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난독증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것 너무 제가 아예 그런 거에 문외한이어서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믿고 이제까지 기다려준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막 저에게 막 사역만 하고 제가 막 공부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 원망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은 원망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책이 안 읽혀집니까? 정말 골방 가서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아? 그러면 써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최저 학점을 듣고 하루에 8시간씩 독서실 가장 구석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쓰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하고 로마서를 한글과 영어로 10번씩 썼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책도 안 읽혀지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기도하면 원망밖에 안 나오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본가에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필사한 책들이 막 젖어 있어요. 울면서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때 아예 몰랐으니까. 근데 조합이 되기 시작해요. 한 문장이 읽히고요, 단락이 읽히고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남은 거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응답에 순종했더니 저에게 남은 거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4복음서, 로마서를 10번씩 필사한 그
말씀의 실력이 저에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보이지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탄탄대로 올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신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교 졸업을 하는 군목으로 많이 가요. 군대 목사님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통역 장교 시험을 치렀어요. 안 될 줄 알고 치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오히려 영어가 편한 친구들이 와서 이제 군대 좀 해결하고 선배님들 그 층이 탄탄하니까 통역 장교로 3년을 이제 근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치렀을 때는 총 이제 100명 넘게 왔는데 15명 뽑는데 2명이 국내파였어요. 동국대 1명, 저 총신대 1명. 그런데 참 주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지 몰랐죠. 제가 된 거예요. 근데 딱 준비한 게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제가 된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되고 2달만 기뻤어요. 야,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 통역장교에 됐다. 야, 국내파가 해외도 한 번도 중국 선교 일주일 갔다 온 해외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통역장교에 됐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딱 군대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제가 가장 영어를 못하기도 했고요. 시험을 못 봤고 딱 이제 부대를 배치받고 들어가니까 통역장교가 몇 명 없는데 별천진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60명이 와요. 매번 훈련 때. 그리고 그들을 통역하고 동시 통역하고 장군들 사이에 통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통역의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통역은 신뢰를 잃으면 사실은 어려워요. 한번 좀 제 못하는데 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장군분들이 영어를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귀에 단어가 안 들리면 저도 이상하게 하는데 이 단어가 들려야 되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뭘로만 공부했죠? 영어 성경, 영어 말씀, 필사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미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미드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맨날 이상한 농담만 하고 막 이상한 거 나오고 하니까 난 성경으로만 공부한 거야. 영어 설교로만 공부한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딱 미군하고 맞닥뜨렸는데 저는 이런 영어만 들었었어요. John,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보다 조금 빨랐겠지만 시험 영어만 공부해서. 근데 미국 분들은, 우리 미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해주거든요. 갑자기 영어가 아무것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in your family? 이것도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in your family? 뭐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무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막 이해도 못했는데 막 웃고 그랬거든요, 혼자. 막 맞춰서.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번줄에 늘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특히 만찬 통역이 진짜 어렵거든요. 막 농담도 하세요. 되도 않는 농담 막 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 지하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자주 안 가는 사람들이. 제일 구석칸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종 여기 주님이 보내셨어요. 수치와 모멸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욕을 먹으면서 야, 쟤 내보내.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군대는. 이렇게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원주였어요, 근무지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속버스에서 들었던 노래가 김범수의 지나간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 이 고통 지나간다 하면서 버스에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게 하셨어요. 아니, 안 들리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2년 정도 넘게 지나니까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1년 좀 못되게는 좀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통역장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가 유학 10년 갔다 온 그 이상으로 아주 핫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께서 유학을 못 보내시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번은 미군들이 이제 왔어요. 60명 정도 왔는데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병국 중이 신학생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들 초대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중학교 때 주님이 마음에 꿈을 심으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군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다루긴 하셨지만 준비시켰던 영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말은 없어요. 말씀만 외웠어요. 제가 많이 외웠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역시 말씀이 힘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관 사역을 하면서 케냐를 방문했어요. 케냐의 키베라라는 슬럼가를 방문했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슬럼가인데요. 여의도만한 크기에 100만 명이 살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냥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획을 정해놓고 그냥 때려 넣은 거예요. 거기에는 저희가 들어갈 때에 버스가 들어가고 사설 경찰이 같이 들어가요. 총등 경찰이. 그리고 4시 이후에 나와야 돼요. 오후 4시에. 너무 위험해서 강간과 살인과 범죄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경찰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는데 아버지들이 술을 마시고 계세요. 그 술통을 보니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에 물을 타서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명도 너무 짧고 그 가운데에 아이는 또 많이 나아요. 가정 방문으로 들어가는데 아이 눈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 이제 피부 색깔이 검었고 눈이 하얗잖아요. 눈이 한 30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 지역 교회들이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팀을 데리고 가정 방문을 갔습니다. 헬렌이란 어린이였어요. 이 아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얼굴이 되게 밝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아이가 왜 표정이 어두울까? 그래서 팀하고 같이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원래 흰 드레스 입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흰 드레스 입혀주고 막 짝짝짝 해주고 선물도 주는데 아이가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아니, 이 아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없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떠났고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3개월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래 3명이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그런데 이 아이가 우등생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공부 잘한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시한부를 알고 있어요. 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나 이렇게 학교 다니고 싶은데 3개월 후면 이제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 11살 자그마한 아이가 뭐 돌을 깨던 남의 집 가정부를 하던 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아이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끝까지 안 웃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번에 케냐 가셔서 그런 아이 만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암 걸리지 않은 분들은 암 환자의 고통 모르고요, 공황장애 걸리지 않았던 분들은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의 마음 알지 못합니다. 대뜸 위로하거나 공감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아이의 마음, 사실 우리 그런 일 겪어본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len, you are so precious. 너무 소중하고, you are so loved. 정말 사랑스럽고, you are so special. 너 정말 특별해. So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when we go back to Korea. 한국에 가도 우리가 너 위해 기도할게. You are the hope of this family, hope of this nation, hope of this community. 이 지역과 가정과 이 국가에 너가 희망이야 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고 꼭 안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보러 왔대.
왜 왔지? 구경하러 왔나? 나 가난하고 나 힘든 거 그냥 위로해 주러 왔나? 근데 당신들은 그냥 여기 왔다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진심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기도하며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아이 영어를 알았거든요. 해줬을 때 이 아이가 마음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특별하다고 사랑한다 하고 기도해주겠다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고통과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을 아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밝은 미소로 저희를 환송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중학교 때 그 영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에까지 준비시키시고 여러 영어 설교의 경험을 하시면서 주님, 이 아이 때문에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군요. 나의 지금까지 준비한 영어가 가장 보람있고 가장 생명력 있게 쓰임받은 순간이었어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 그래서 그때 주님 저 데려가셔도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많은 인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 또한 삶에서 많은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금 말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지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제가 손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무기력해지면서 무너지고 주저앉기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시간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나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내가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진 분들. 나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행함과 순종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집안을 깨부수고 흩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요, 그분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분들, 완전히 가루가 된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감사하세요. 안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모래 위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힘들어요. 지금 무너지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모래 위에 있구나 아셨잖아요. 그럼 계속 모래 위에 있어야 돼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나의 삶에 놓고 내 집을 그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너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확신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가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또 나에게 선포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도세요? 아니면 그냥 뭐 그렇지, 눈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 퀴즈. 잃은 양 비유. 맞죠? 잃은 양 비유.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99마리 양 위험해요. 이리 때가 올 수도 있고 사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밤새도록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았을 때에 들쳐맺고 와서 축제를 벌여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는 선풍기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찾아요. 왜 찾죠?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인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품삯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없었어요.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찾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찾았을까? 이 여인의 10드라크마는요 남편과 결혼할 때 받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를 꿰서 본인의 이 머리 뒤에 이렇게 묶어요. 그게 남편의 사랑의 완전한 증표예요. 한 개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한 사랑. 그게 뭐예요? 한 개가 없어졌다는 거는 10개가 다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래서 찾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영혼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명 없으면 100마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나쯤이야. 이 우주로 따지면 나 먼지만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없다는 것은 전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 비유가 뭐죠? 돌탕의 비유예요.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유산 달라고 그래요. 나쁜 짓이죠. 둘째 아들이 유산 잘 써요.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요. 죽겠다 하고 아버지 종이라도 되자 하고 옵니다.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그 아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그냥 반가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문화는요 그 아빠에게 한 불효는 그 지역 마을 전체의 한 불효랑 똑같아요. 들어오다가 누구든지 지역의 유지나 어른이 발견해서, 청년이 발견해서 돌 맞아 죽어도 고소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가는 이유는, 이 아들 돌로 치지 마십시오. 돌로 치려면 나를 치십시오. 내가 이 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이종찬 선교사님, 예,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늘 드려요. 만약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있지 않고 여러분 당신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도 찢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무너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 적어도 눈 감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뜻을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마치 이러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려는 것은 개미가 인간의 심리학을 이해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철학자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너짐도,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렸던, 뭐 어떻게 됐던, 아니면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상황이 안 좋아졌던, 하나님이 적어도 내 무너짐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무너짐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대로 여러분의 집안이 모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시기 위해. 무너짐의 유익은요, 무너지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좋을 때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무너지면 주님을 찾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지만 무너짐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쫙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와, 그걸 읽다 보면요 좀 시험 들어요. 처음엔 은혜가 됐는데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와, 이 믿음의 사람들 근데 난 뭐지?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너무 영웅의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장수들이라고 믿음장에 써놨지만 그분들의 인생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부족했죠. 무너졌죠. 거짓말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사라고 써놔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들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1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들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선조라고 불렸죠? 2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이 한 거는 무너질 때 주님 바라본 거, 무너질 때 내 소망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한 거,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간 거, Run to Jesus,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찌질이 같은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를 바라봤을 때 믿음의 장군으로, 기도원 그렇잖아요. 믿음의 장군으로 300용사의 대장으로 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처절하게 무너짐을 경험했던 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너진 자를 또 만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본문을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렇듯 구걸했어요. 뭐 돈을 좀 달라고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빤히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주님, 무엇을 줘야 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구걸하는 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 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이 그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그렇게 했겠죠. 돈이나 국밥, 뭐 많이 주면 겉옷, 신발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기대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케냐 가서 만나는 그 아이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이 거린의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데 그들은 다른 거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래요. 가난의 거짓말 때문에 망가져 있어서. 그 늪으로, 가난의 늪으로 머리 끝까지 잠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린 또한 마찬가지죠. 평생 걷지 못하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장애의 상황은 그 당시에는 직업도 얻지 못하고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평생 가난의 거짓말에 속아온 이 거린에게 일생일대의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굳이 이걸 말해요. 또 그 기대를 다 묵살시켜버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가 너 줄 거 없어. 그런데 이거 있어. 내가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나에게 생명을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의 인생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그가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모은 돈이 있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하고 뛰고 완전 리born,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평생 자신을 규정짓던 그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너짐을 경험한 자가 베드로처럼 무너진 자, 거린을 만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게 돕는 아름다운 여정.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일지 그 아이들이 베드로일지는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선교팀, 혹시 선교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번에 선교 가신다. 할렐루야. 거린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몰라요. 내가 베드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이 나에게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선교 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무너진 분들 계세요? 그냥 그 무너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베드로 만나게 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시지만 내년 선교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팀을 나눠서. 왜냐면요, 선교는 자격 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린이었을 때 가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이제 뭐 돈도 좀 있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가셨어요. 선교인데. 그러니까 선교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막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간 거예요. 다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타시고 딱 버스 안에서 막 다리 이렇게 꼬고 딱 계시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설명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데 그분이 딱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작은 예수가 되어주세요. 제가 아까 한 말, 그 작은 아이들을 보고 꼭 안아주세요. 눈을 맞춰주세요. 그분이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차에 딱 내려서 그 아주 작고 하지만 연약한 그 여자아이, 환영하러 온 여자아이를 무릎을 꿇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번에 케냐 선교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물질로 중보하시는 분들, 선교는 무너짐을 경험한 자가 무너진 자를 만나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내가 베드로일지 그들이 베드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 혼자만 아시겠지만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